때때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만 이런 상황을 겪는 걸까? 하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 내면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혼란과 무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1. 자신을 알라. 고대 델포이의 신전 입구에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로 이 지침 속에서 인간이 지혜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무례함과 불의, 비난과 오해는 언제나 바깥에서 몰려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처럼 다가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진짜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뿐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남이 던진 말 한마디가 곧 내 진실이 되어버리고 남이 내린 평가가 곧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이미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었기에 타인의 말은 단순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때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갑옷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합니다. 무례함의 화살이 날아들어도 튕겨나가고 조롱과 비웃음이 날아들어도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솔직한 성찰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끝내 지켜내고 싶은 신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외부의 풍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룻배가 될 뿐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강점만을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점이 공격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와 단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 역시 매일 새롭게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지 않고 내일의 나는 또다시 달라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자연에 따른 삶이라 불렀습니다. 즉,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본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의 중심은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일, 그것은 단순히 무례함을 피하는 방패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 때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도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왕국을 가진 사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인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변수와 우연, 그리고 타인의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함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스토아 철학은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립니다. 세상 전체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만을 붙든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나의 첫 반응은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혀는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말에 휘둘려 분노와 공격으로 맞선다면 나는 스스로의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던진 말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그어내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고 그 너머는 내 손을 벗어난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사를 떠올려 봅시다. 정원사는 비가 올지 해가 뜰지 혹은 바람이 불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흙을 갈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정원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지키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정원, 나의 영역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향하는 곳으로 빚어진다. 외부의 혼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가 너를 만든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나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언어? 아닙니다. 상대의 태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감정, 내 해석, 내 행동은 언제나 나의 영역입니다. 만약 그 순간 내가 분노를 선택한다면 결국 나의 하루 전체가 그 분노의 색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차분함을 선택한다면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의 성벽에 닿지 못한 채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다른 사람이 앉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것을 내면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요동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내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한 무례와 혼란은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3. 인식은 곧 현실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삶은 의견이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내가 붙드는 해석, 그것이 곧 나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을 듣더라도 어떤 이는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어떤 이는 웃어넘기며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무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반드시 나를 파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현실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너를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다고 합시다. 내가 그것을 나를 무시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분노와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상대의 미숙함 혹은 그의 내적 불안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말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 내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내 삶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내가 어떤 인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하루가, 나의 인생이 어떤 색으로 칠해질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곧장 반응하려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호흡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나를 향한 공격인가? 아니면 상대의 문제일 뿐인가? 내가 이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은 바뀌고 바뀐 인식은 곧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예컨대 상대의 모욕을 내가 부족해서 들은 말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의 상처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가치를 지닌 채 상대와 다른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통해 오히려 무례함을 하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의 시험이자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외부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순간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인식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든 생각이, 내가 내린 해석이 결국 나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무례함이 나를 부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단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사건이 아니라 내 인식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 그때부터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4. 마음은 나의 요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물들이는 색깔을 가진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지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건과 말, 시선에 물듭니다. 그러나 어떤 색으로 물들게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성곽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성은 높고 견고하며 바깥에서 아무리 돌을 던지고 성문을 두드려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가 쉽게 함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성문을 스스로 열어버릴 때입니다. 무례한 말, 억울한 상황, 차가운 시선은 성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란 마음의 성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목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온라인의 댓글, 사회적 비교와 평가. 이 모든 것이 성벽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요새는 금세 혼란으로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내 안으로 들여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는가? 마치 성의 수문장이 지나가는 모든 일을 검문하듯 우리의 생각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긍정과 지혜, 성찰과 자비의 생각은 받아들이되 분노와 원망, 자책과 불안은 문 앞에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을 요새로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훈련입니다. 무례한 상황을 하나의 공격 시뮬레이션이라 여기십시오.
성벽을 시험하는 작은 돌멩이, 성문을 두드리는 소란일 뿐입니다.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 요새는 더욱 강해집니다. 매번의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을 요새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절대적인 자유의 공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비난도, 어떤 사건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내가 허락한 생각만이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요새는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바로 그 힘 덕분에 나는 무례함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고 혼란 속에서도 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성을 지킬 것이다. 무례함은 성문 밖에서 사라질 것이며 내 요새는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이다. 그 다짐이 쌓일 때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평온과 지혜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침묵의 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웅변은 침묵 속에 있다.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의 본능은 곧장 반격을 준비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반박의 문장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스토아 철학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대답하지 말고 침묵 속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의도적인 선택이며 존엄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내 시간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물에는 내 마음의 평온을 흔들 권리가 없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반응하기를 기대했던 이들은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메아리 없는 공간에 흩어져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의 빈곤한 언어만 드러날 뿐입니다. 침묵은 또한 나를 지켜줍니다. 분노로 대답했다면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일 뿐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나로 하여금 내 존엄을 지키게 하고 내 마음의 고요를 보존하게 합니다. 물론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모욕 앞에서 말을 삼키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약함이나 비겁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침묵은 약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인한 자기 절제에서 나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하나의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내가 불필요한 다툼에 끼어들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존엄의 본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군주가 하찮은 소동에 휘말리지 않고 더 큰 일에 마음을 두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울림을 남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위험. 그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므로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내 존엄을 침묵으로 지키겠다. 그 선택은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의 무례함은 결국 스스로의 그림자로 사라질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소리 없는 울림으로 세상에 남습니다. 6. 용서의 자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무례함과 공격은 언제나 우리를 그들과 같은 자리에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맞서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길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 너의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더 분명합니다. 내가 나에게 던진 무례와 상처는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그 무게를 내 등에 지고 살아가지 않겠다. 즉,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의 행위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붙잡아 두지만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현재의 주인이 됩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이 너무 날카로워 오래도록 상처가 남고 때로는 상대의 행동이 너무나 부당해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용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외부 사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용서는 바로 이 선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상대의 무례와 불의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 길을 갈 것인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포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보복은 쉬운 길입니다. 분노는 본능의 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의지의 길이며 성숙의 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폭풍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는 복수의 불길을 끄고 내면의 고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들의 무례를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용서를 선택한다. 그 순간 용서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그 선물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결국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7. 부정적 시각화. 스토아 철학이 가진 독특한 훈련 중 하나는 듣기만 해도 다소 낯설고 무거운 이름을 가진 부정적 시각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미래를 꿈꾸고 긍정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불행을, 손실을, 무례함과 모욕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미리 상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대신 이미 마음속에서 수차례 그 상황을 연습하고 단련하여 실제 고통 앞에서 더 단단히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사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비하는 태도는 언제나 내 손안에 있다. 부정적 시각화는 바로 이 태도를 길러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상상하는 것. 내가 가진 건강과 젊음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직시하는 것. 심지어 누군가가 내게 던질 무례한 말까지도 미리 떠올려 보는 것. 이 상상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실제 불행 앞에서 덜 흔들리게 하는 내적 단련, 또 하나는 지금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드는 자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들은 실제 화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재를 가정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비상구를 찾고 소화기를 사용하고 불길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익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무례함, 손실, 실패, 병, 죽음은 언제든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불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그 불길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대처법을 연습해 둔다면 실제의 불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또한 부정적 시각화는 현재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장면을 상상한 후 다시 그와 함께 있는 지금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평범한 순간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대화, 오늘의 따뜻한 인사. 그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선물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됩니다. 무례함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던질 모욕적인 말, 나를 평가절하 하는 시선을 미리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나는 내 마음의 요새를 지킬 것이다. 그 순간 실제의 무례함은 이미 약화됩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번개가 아니라 미리 대비한 작은 비바람일 뿐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통해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음미하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삶의 끝을 떠올리는 자는 오늘을 가볍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례와 손실을 떠올린 자는 지금 이 순간의 존엄과 평온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혹은 하루의 시작에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진 상황, 내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순간, 내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것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샘솟을 것입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우리를 더 단단히 만들고 동시에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고 지금을 온전히 누릴 지혜를 줍니다. 8. 성찰과 명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황제가 매일 자신과 싸우며 남긴 내밀한 고백이자 철학자로서의 꾸준한 훈련의 흔적입니다. 그가 기록한 짧은 문장들 속에는 피로와 분노, 회한과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과 명상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다잡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 성찰은 우리를 사건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무례함과 분노의 순간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려 버립니다. 하지만 성찰은 마치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듯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리를 줍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정말로 그 말이 내 존재를 해친 것일까? 내가 지켜야 할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명상은 성찰의 바탕이 되는 훈련입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마음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분노가 어떻게 솟구치는지, 불안이 어떻게 형체를 갖추는지, 무례한 말이 어떻게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볼 때 나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나 그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잠시 스쳐가는 생각과 감정일 뿐이다. 이 깨달음은 자유를 줍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과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정신을 날마다 연마하는 칼날과 같습니다. 성찰은 내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배우게 하고 명상은 내 현재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온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나는 내일을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례함 앞에서 휘둘리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무례를 당한 날 성찰과 명상은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날의 사건을 돌아보며 기록해 보십시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왜 그렇게 흔들었는지, 내가 왜 그토록 억울함을 느꼈는지, 그 속에 내가 놓치고 있던 기대나 집착은 없었는지, 그리고 명상 속에서 조용히 호흡하며 그 감정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물에는 나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건드린 것일 뿐이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불안한 미래에 매이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성찰과 명상은 바로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찰은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고 명상은 나를 더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의 습관이 될 때 무례와 혼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펜을 들고 하루를 기록하며 성찰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하며 명상하십시오. 그 습관은 작은 파문처럼 당신의 삶 전체로 번져 결국은 내면의 큰 바다를 고요히 만들 것입니다. 성찰과 명상은 우리를 단순히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철학으로, 우리의 하루를 지혜로 물들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례함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우리의 내면을 시험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9가지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그 무례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알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인식은 현실이니 스스로의 시선을 지혜롭게 선택하라. 마음을 요새처럼 지키고 침묵으로 존엄을 세우라. 용서를 통해 자유를 얻고 부정적 시각화를 통해 더 단단해지라. 그리고 성찰과 명상 속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단순히 무례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례를 초월해 더욱 깊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너의 영혼은 내가 반복하는 생각으로 물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할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이 채널을 지켜주고 더 깊은 철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우리는 서로의 지혜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한 기록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고요히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